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직함에 따른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령 가정에서는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또 사회에서는 직장의 여러 직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도 직분에 따른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가령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 1장 1절에 말씀하기를 자신을 예수의 사도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바울을 보게 돼요. 또 교회도 보면은 여러 가지 직분에 따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는 특별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가운데 하나,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바울을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일꾼에 대하여, 교회의 일꾼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복음의 일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 25절에 보면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사용이 돼요. 자, 이것을 번역하면은 봉사자, 또 종, 사환, 또 섬기는 자, 또 사역자, 그리고 집사라고 하는 말이 일꾼이라고 하는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일꾼이라고 할 때에 이 직분은 철저하게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일꾼의 뜻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어떤 권세의 자리에 있거나 또는 높은 지위에 있거나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뜻이 하나도 없어요. 자, 모두 다 섬기는 자로서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에서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의 뜻도 그 어원을 살펴보면은 두 가지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데, 하나는 먼지 구덩이 가운데 일하는 자, 이것이 집사의 어원이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한 자리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자리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집사의 직분의 자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또 하나는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자비를 가리켜 집사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배의 선장이신 예수가 운행하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것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의 자리. 자, 교회는 예수가 주인이시고 예수가 머리시죠. 우리는 그 예수의 머리 된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예요. 내 뜻에 의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명한 대로 우리는 그 봉사의 직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리가 성도의 자리요, 직분자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꾼이에요.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러한 부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그런 일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러한 섬기는 자의 본을 보였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께서는 성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예가 있어요. 그 가룟 유다에게 떡 한 덩이를 주님이 주었죠. 이 가룟 유다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저가
밖으로 나간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선생으로,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어요. 하인처럼 낮아지신 그런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제자에게 발을 씻어 주시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래 말씀해 줍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어요. 또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11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일꾼,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꾼의 본 모습, 바로 그것은 섬기는 자의 자리로서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이 교회의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이 시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교회의 일꾼 첫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예요. 자,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바울 자신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내게 주신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자,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 자신에 의하여 소명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 세웠다.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일꾼 됐다 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충성이 있어야 되고 더할 나위 없는 영예가 여기에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 귀한 직분의 자리에 세워주었다.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었다. 여기에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여기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사신 복음의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일꾼도 역시 주님 자신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기용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할 때에 여기에 전제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는 구원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구원의 감격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구원에 보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삶과 보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구원인의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자, 이러한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일꾼은 중생의 체험이 있는 자라는 말이, 정말 그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가 십자가 은혜가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씀해줘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고 자신의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죄인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자신의 능으로, 선한 행실로 자기 자신을 죄악에서 건져낼 수 없는, 죄 앞에서는 절대 무능한 우리 자신이었어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가슴속에 있는 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구원인의 첫 번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 절대 돼서는 안 돼요.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그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성경이 말하기를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아볼로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이런 아볼로가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것을 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원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살다가 유대인 추방령에 의하여 이 부부가 이 에베소 교회까지 와서 이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있고 성령의 세례가 없는 것을 깨닫고 이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후에 아볼로는 아가야로 가게 되고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이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아볼로의 교육을 받고 저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다라고 했어요.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임을 말씀하며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그러한 바울의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때에 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강림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생의 체험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 십자가의 뜨거운 체험이 있는가? 거듭난
중생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교회 일꾼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이다. 자, 또 하나는 이 중생의 체험을 받은 자는 교회 일꾼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자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래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내었어요. 죄와 사망의 종을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사냈죠. 죄와 사망의 종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내었어요. 죄와 사망의 종을 교회의 일꾼으로 사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내가 사면 내 것이 되듯이, 내 소유권을 주장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주님의 피값으로 사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내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낸 자가 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의 자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교회 일꾼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25절에 말씀해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2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이라고 했고, 또 이 비밀을 27절에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우리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일꾼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세워진 자가 누구인가?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을 해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예수를 우리에게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전 성경은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를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전파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전파하는 전도의 사명이 일꾼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일꾼된 자의 사명이에요. 또 말하기를 각 사람을 권하고라고 했어요. 권하다. 이 말은 양육한다 그 뜻이에요. 각각의 사람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양육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사명, 교회 일꾼의 가장 귀한 사명은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과연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있는가? 그 복음을 정말 부끄러워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신앙하려고 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자, 복음을 요구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고 죄인은 십자가의 보혈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부름받은 교회의 일꾼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교회의 일꾼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입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된다 라고 말씀해줘요. 이 힘을 다하라 라고 하는 말은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필사적인 충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필사적인 충성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자신의 힘이 절대 아니에요. 자, 본문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결단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 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의 일꾼은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쓰임받는 삶,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가 바로 교회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주님은 그곳에 모인 제자들과 문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을 받은 자가 권능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의 면면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주님의 부름의 은혜를 받았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때 그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합니다. 그래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보게 돼요.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이 제자 삼았죠. 그리고 그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보았던 자입니다. 주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사하는 장면도 보았던 자예요. 자신도 예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했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떠했는가?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자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데까지 같이 간다고 했던 자였지만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앞에 저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던 자예요. 그래 예수의 부활을 본 자입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 말씀하신 후 그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가던 베드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러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 속에 임재함으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꾼의 길을 걸어가는 베드로를 보게 돼요. 그 성령이 베드로를 주관함을 통하여 그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예수를 증거했던 베드로를 산헤드린 공의가 잡았죠.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일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는가?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주님의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바울은 29절에 다시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의 길,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다 주님의 교회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예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현 주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자만이, 예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만이 그 일꾼의 길을 걸어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여기에 교회 봉사와 헌신의 모습이 나와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사람이 교회 일꾼의 삶의 모습이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이제 5월 중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여러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었어요.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교회 일꾼의 삶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 교회의 일꾼의 세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받아 세워진 자입니다. 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나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해야 될 사명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인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삶이 바로 교회 일꾼의 삶의 모습임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교회 일꾼의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이 귀한 직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쓰임받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시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이런 일꾼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